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보통은 힘들고 지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은 안 모이고 승진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내 동기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뒤처지는 듯한 느낌,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보다 나아질 것이 없는 상태, 그러나 그 상태도 만족하게 되죠.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보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내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지금 당장 있는 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커가면서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만 보더라도 만족합니다. 괜찮은 삶 같습니다. 특히 잘 자란다면 더 좋은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자식들이 원하는 꿈에 갈 수 있다면은 그 어떤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면 까짓거 내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충분하죠. 우리가 만약에 더 늙어서 노년에 들어서 이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온다면 그 손주가 내 무릎 위에서 재롱을 부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낙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거라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이 자리까지 다 달려오셨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니 이제 좀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지?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나 이 정도면 되게 잘했죠? 칭찬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80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인용하셨는데 모세 할아버지의 나이를 23절에서는 나이 40이 되매 또 30절에서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오늘 읽은 본문의 모세의 나이를 80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할 나이,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 그럴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삶이 그렇다고 평탄하게 살아오다가 80세에 불려온 것도 아니죠. 되게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태어나던 시기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산하 정책을 펼쳐 남자아이를 다 죽이던 시기, 어찌저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교육,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던 모세는 이제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할 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로 자라왔지만 유모인 친부모님 밑에서 자라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렇기에 애굽인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길래 모세는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화가 난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넌 우리를 다스릴 사람으로도 재판관으로도 삼은 적이 없다. 나도 쳐 죽일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하죠. 자신의 살인사건이 탄로 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렇게 40년을 도망자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닌 것 같은 게 거기서 루엘의 딸들을 도와 집에 초청되고 또 십보라라는 여인과도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모세는 이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는 불꽃에서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신기한 상황인데 이 떨기나무는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양을 치던 중이니까 신기해서 다가갔습니다. 저거 왜 안 타지?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간 느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멈춰 서시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나이가 다 늙은 80세에 부릅니다. 젊고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또 왕자였을 때, 학식이 풍부할 때, 그때 부르면 참 좋았을 텐데 애도 낳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도 있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때에 힘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데리고 갈 거면 좀 일찍 불러주시죠. 나 왕자 신분일 때는 그래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나 도망자고 내 신세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이제 와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절로 말씀하시죠. 아니, 너 나랑 같이 있는데? 너가 못할 게 뭐야? 너 내가 보냈어. 너 이제 저 산에서 나를 예배한다? 그게 증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80년의 생활 동안 모세를 훈련시킨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만 모세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왕자라는 신분으로 엄청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광야길도 공부했으며 먼저 광야에서 체험을까지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있으셨고 이미 훈련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의 말이죠. 어차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모세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니, 너 나랑 같이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귀찮다고 핑계댄 것도 아니고 거짓말 친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오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니야, 너 멈춰 라고 말씀하시며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신발에 그렇게 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신발이 가격이 너무 싸서? 중요하지 않아서? 너무 비싸서 사치품이어서?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는 신을 벗는 행동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존재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죠. 즉, 신발은 주인이 신었고 종은 벗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신을 벗는 행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땅이 거룩해서 벗어야 하는가? 땅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갈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즉 여리고성, 여리고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도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거룩한 땅이고, 그렇게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함께 계셨고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겐 이제 너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조상들의 이름, 모세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과 했던 약속들을 떠올리라는 말씀이죠. 먼저는 별들과 같이 많아진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자신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고 명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이 결국 실현되게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잉태시켰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꺼내시기 위해 먼저는 모세를 훈련하셨고 이제 모세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꺼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여기서 여담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부터 준비된 약속이었죠. 함이 노아를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해서 노아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좋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역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어서 그들을 거기 앉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패역되었고 패역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앉히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후에 분열왕국이 되고 패역하게 되므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처럼 자손들은 아비들의 약속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무조건 실현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단신으로 애굽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세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그 복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모세에게 말했듯이요. 저 산에서 예배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부하며 자신이 열심히 봉사했다고 말하며 실제로 열심히 봉사하셨죠. 누구는 집사님으로, 누구는 권사님으로, 누구는 장로님으로 열심히 맡은 바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지칩니다. 이것이 교회 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니까 열심히 지켜나가기 위해 회식도 빠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거래처 사장님에게 접대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말로는 학연, 지연, 흡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담배를 피지 않기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우리를 괴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저리 살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하여 모세가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세가 나아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세를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 80년의 인생을 다 바치고 이제 와서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동안 전부 훈련을 시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히 모세를 쓰시기 위해 그의 인생을 들여다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포기가 답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무법자라고 하며 수배전단지를 붙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원티드라고 써 있고 무법자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서부 경찰들을 볼 수 있죠. 저는 그 수배서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는 흉악한 인물이 돌아다니니 조심하라고 붙여놓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단지의 참 뜻은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해도 법이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수배서였죠. 지금 모세가 그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집트의 법 위에 왕자였던 사람은 이제는 법에게 버려지며 도망치던 모세가 됩니다.
모세는 나라와 싸우기 위해 나라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 나라에게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훈련시킨 거? 그래서요,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나 혼자 잘해서 바뀌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 감정들과 내 생각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가,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다 해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모세의 오경을 저술하며 하나님을 기록하는 첫 시작을 열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도 안 되는 그 역전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막이라는 척박한 땅에 침략하는 나라가 당연히 아무도 없는 그 나라, 이 애굽에서는 차근차근 엄청난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거대한 병력을 소유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그 주변 나라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에서 노예들이 탈출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 출애굽 이야기가 써내려갑니다. 그 와중에서도 모세가 바로를 대적하며 벌였던 10가지 재앙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요. 비, 개구리, 이, 파리, 가축에 나는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등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메뚜기가 왜 그렇게 재앙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만 봐도 메뚜기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메뚜기 알에 비밀이 있습니다. 메뚜기 알이 흉년이 들면 부화하지 않습니다.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메뚜기 알은 휴식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습도가 올라가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서 한꺼번에 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알이 점차 쌓여가다가 한 번에 부화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80년 모세를 훈련시키고 너 가서 일해 그냥 당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까지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들여 이집트를 덮치게 됩니다. 모세가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자기로서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전부 다 실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국어로 보면은 지금부터 계속 함께 있겠다라는 소리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에흐헤라는 단어로 나중에 나오는 에흐헤, 아셀 에흐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마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미래에도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즉 모세는 느끼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만 또 이스라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이 땅에 오시어 모세가 걸었던 놋뱀처럼 또 십자가에 걸려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전부 가져가시어서 신명기에선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제 자매로서, 믿는 자로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내 증표니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표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몸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청소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느끼기에는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로 허락된 곳을 청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곳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청소합니다. 방금 예시로 저는 청소만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 예배는 이 건물 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 몸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심을 느끼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집중하여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간혹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